반응이 아주 특별합니다. 반갑습니다. 웬일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들 지냈죠? 네.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이 6장이 들어섰어요. 네. 6장 첫 부분을 했는데 우선 살짝 우리 뭘 공부했나 복습하면서 네. 또 오늘 내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누구부터 할까? 뒤에서 반장 이랬어요. 예? 그죠? 뒤에서 반장 역시. 이렇게 역시 대단하시다. 뭐야, 이렇게. 자, 우리 반장이 아무래도 총대를 매는 게 제일 편안할 것 같아요. 한 마음이야. 그럼 정말 이 반장의 자리라는 정말 어렵고 힘든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기억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공부를 한 것 같고요. 1장 1절에서 보면 이제 온유란 말이 나오거든요.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온유가 온유의 뜻을 또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셨죠. 온유라는 거는 어떤 그 마음이 유하고 그런 뜻이 그런 게 아니고 아니다. 마치 야생마가 잘 훈련되게 돼서 이제 조련이 돼가지고 잘 훈련이 된 그렇죠. 어떤 그 조련된 상태를 얘기하는 그런 걸 온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예. 우리가 또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법을 또 우리가 또 공부를 배웠죠. 그리스도의 법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 조수희한테 넘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조수희가 그때 정확한 답을 얘기해가지고 목사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셨어요. 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반장이 마무리를 하세요. 네? 반장이 그리스도의 법이 여기서 자꾸 헷갈리는데 여기서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는데 자, 누가 옆에서 좀 도와줘요? 네,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 그때 이제 저도 언뜻 생각나는 게 수가 이제 얘기했어요. 누군 형제가 이제 잘못했을 때 이렇게 누구를 손가락질할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이 나를 가르치는 걸 얘기하시면서 형제의 잘못이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다는 것이 이 사람과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나 저나 같은 죄인이었는데 주 안에서 같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친구의 잘못을 보면서 비난할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죄인이라는 거를 내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맞아요. 네, 그런 하기 계기가 전에 돼야 3번 된다. 돌아봐라. 이거 3번. 그죠? 그렇죠. 이제 성취 맞다. 그거를 아니, 생각이 성취한다고 나 얘기하고 있잖아. 알겠다. 예, 그거를 이제 성취하는 게 무엇이냐? 성취가 뭐라 그랬어요? 얘기 계속 하세요. 왜 떠넘기려고 그러세요? 네, 하여튼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취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성취라는 말은 취한 나머지 분량을 채운다. 채운다. 가득한 목표를 향해서 남은 분량을 채운다. 그 개념인데 그리스도의 법이 사실은 지난 시간 공부의 핵심이었어요. 우리가 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여정인데 결국 그리스도의 법은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은혜의 기초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나를 바라보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형제인식.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채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것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아유, 복습이 아주 잘 됐어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수업 갈라디아서 18강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은 6절서부터 갈라디아서 6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 상훈 학생부터 한 절씩 읽고 나머지 5절은 전체가 우리 뒤에 방청객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실은 제 강의 의도 속에는 6절을 좀 생략하고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왜요? 6절을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 함께하라. 이거 제가 써먹기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그래서 좀 자의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이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본문은 그냥 생략하고 지나가자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강의를 쭉 살피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 6절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나머지 절이 이해가 잘 안 되도록 구조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오늘날 무슨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의 범주 안에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자의적 해석도 안 되고 우리는 결국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관점이 이 글이 쓰여졌을 적의 교회의 상황 그리고 이 글을 받아 읽는 청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 말을 건네는 글쓴이가 어떤 관점에서 이 말을 쓰는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적용도 정확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말을 과거에 우리 좀 한국교회 한때 있었던 목회자 잘 섬겨야 복 받는다. 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또 오해하시면 그래서 그런 오해를 혹 할까봐 또 방송을 보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게 오해를 할까봐 이 6절은 좀 부담스럽다. 잘 섬기기도 해야죠. 네, 좀 그럼요. 생략하고 지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살피다 보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문제를 좀 바짝 보도록 차려야지. 하겠습니다. 우선 결국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겠죠? 갈라디아 예, 갈라디아 교회죠.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자, 6절을 잘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 자, 우리 저기 수혜 학생부터 여길 봐요.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일단 협의적 의미에서 이 당시 2000년 전 교회 상황으로 들어가서 볼 때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은? 가르침을 받는 자요? 누굴까요? 성도들 얘기한 거 아닐까? 물론이지 성도들이죠. 네. 근데 어디에 있는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 그렇지.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하도 혼나니까. 다른 의도가 있으신가? 왜 혼을 내? 자, 갈라디아 성도들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 광호 학생. 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지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글을 쓰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겼죠. 네. 무슨 문제였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율법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죠. 예. 유대에서 올라온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율법에 다시 회귀되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맞죠? 네. 예. 지금 교회 상황이 이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밝혀야 될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처음에는 받는 자예요. 네.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 우리 향기 학생.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정확하게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거짓 교사 말고.
갈라디아 교회에 옳지. 제대로 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렇죠. 사람들. 예. 거짓 교사 빼고. 난 또 거짓 교사라는 줄 알고. 빼고. 거짓 교사를 뺀. 네, 참교사. 가져줘. 오케이. 정확히 얘기했어요. 여기서 일단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미 교회를 떠나 있죠, 지금. 네. 그러면 좁은 의미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지금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 뺀 참교사. 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지 이해가 됩니다. 조금 이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할 거예요. 이 당시에는 바울은 지금 일단 교회를 개척해 놓고 떠나 있어요. 그리고 떠난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이런 가라지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확 흔들고 혼란을 시켜놨어요. 근데 이제 누가 고분분투를 하냐 하면 일부 성도들이 말씀에 바로 선 지금 말한 그 성도들이 그렇게 흔들려버린 갈라디아 교회 내의 그 약한 흔들렸던 성도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죠? 온유한 누구든지 마음으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네. 바로 잡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에 흔들렸던 성도들을 또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는 성도들이 있겠죠? 네. 네네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네. 나 이런 교회 안 다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교회를 공동체적 관점에서 사랑하는 일부 성도들이 그렇게 확 흔들려버린 성도들을 붙들고 지금 바로 잡는 수고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자기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전폐를 해버리고 일에 매달린 거예요. 참 교사 중에. 그렇죠. 근데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생활이 어려워질까요? 안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지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성경 본문에 대한 히든 스토리는 사실 그 시대의 개요를 알아야 돼요. 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우리가 단순히 팩트만 보면 이게 뭔 소리인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뭐 주여종들 대접 잘하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있어요. 네. 6절을 다시 보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때요? 저는 은근히 기분 좋아지는데.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자료를 쭉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모든 좋은 것이 과연 1. 물질적인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것이냐. 학자들도 이게 굉장히 좀 연구의 이슈였어요. 저 꼭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두 개 다 하나. 그런데 아까 그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걸로 치면 일본에 가깝지 않을까. 왜냐면 제일 어려웠으니까. 물질적으로. 그래서 한 80%의 학자들이 이거는 물질을 말하는 것이 맞다. 틀리지 않는다. 근데 이제 한 20%의 학자들이 말하자면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주로 해놨더라고요. 8대2 정도로. 그러다가 여러분들의 상식처럼 저도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꼭 구분할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수희 학생이 요즘 가끔 이렇게 엉뚱하지만 옳은 얘기를 해요. 대단한 거죠. 이걸 꼭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성경을 가지고 그 얘기를 좀 우리가 풀어야 되겠죠? 네. 로마서 15장 27절을 보세요.
로마서 15장 27절을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그러니까 여기 영과 육의 문제를 구분했어야 하나로 봤어요. 하나로 봤습니다. 하나로 본 거지. 그쵸, 이제. 네. 난 구분했다는 게 영적인 걸 했으니까 이런 걸 구분했다. 하나로. 향기 학생이 한번 그 본문을 더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라고. 다시 지금. 읽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선교를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러면 영적으로 은혜를 입은 거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담임 목사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되게 은혜 받기가 네. 쉽지 않잖아요. 구조상. 근데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가끔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또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그러면 참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젊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인간이면 상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을 좀 불러요. 목양실로. 네. 아무개 목사님 좀 오십시오. 그러면 또 뭐 내 설교 잘못했나? 담임 목사님보다 너무 담임 목사님 부르시나요? 그러니까. 또 담임 목사님보다 너무 잘했나? 그래서 이제 긴장이 딱 돼갖고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도서 상품권이나 이제 봉투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김 목사님 오늘 내가 말씀 듣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격려하는 거니까 책 사보라고 그러면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나가요. 근데 그게 나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네. 당연히 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여 감사 헌금을 하죠. 네.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구태여 영과 육의 문제를 따로 분해하거나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 로마서 15장 27절의 이야기는 이방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난데없이 어느 날, 야, 예루살렘에 기근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굶는댄다. 그러면, 그래, 우리 그래, 기도할게.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기도만이 살 길이야. 기도만이 이러면서. 200만 원치 할게. 기도. 200만 원치. 네. 그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때는 우리가 나누어서 도와주고. 내 것을 떼서 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교회인데 함께 하자. 저도 이제 그 여름 2달, 겨울 2달, 넉 달을 우리 청년들 데리고 선교를 쭉 거의 제가 일정이 뭐 어렵지 않는 한은 거의 100% 다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거의 정확하게 한 일주일간 뭐 아주 뭐 험한 데서 자고 똑같이 밥을 먹고 지내게 돼요. 불편하죠. 근데 그 친구들이 1년에 한 주밖에 안 되는 휴가를 그때 쓰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게다가 저희 교회는 무슨 선교비 대주는 것도 다 자기가 비행기 값 내서 자기가 선교비 내가지고 자기 돈 들여서 가요. 그렇죠. 예. 그 왜 그럴 수 있죠? 그 속에 은혜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끝나나요? 현장에 가봤더니 그 선교 현지의 목회자들이 맨날 옷이 없으니까 한 가지 옷 입고 그냥 꾀죄죄 남루해가지고 있으면은 돌아올 때 마음이 또 짠해. 그러면 남은 여비까지 또 다 털어가지고 거기다 헌금해주고 와요. 네. 청년들이. 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꼭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영과 육의 문제는 하나로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상훈 학생을 사랑한다. 그러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개념, 관념이라고 하죠. 네.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대한
실천적 지불과 대가가 따라야죠. 아멘. 그렇겠죠? 네. 그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말은 꼭 물질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를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감사원금을 드리듯이 우리가 돌아보면 전부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이 붉은 몸으로 이 땅에 주님이 보내서 태어났는데 부모의 몸을 통해 태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한 걸음 한 걸음의 은혜고 다 누리고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 은혜를 돌아볼 때 내 것을 잘라내고 근데 사실은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없어. 내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주께서 이 땅에 너 머무는 동안 이 부분은 관리해라. 심지어 자식까지도 맡긴 거예요. 그런데 한국 엄마들은 자기 자식인 줄 알아요. 그건 내 자식 아니에요. 시편을 보면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네. 자식을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업을 부모 손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맡긴 겁니다. 다 맡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 성도들이나 또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방송을 보시는 성도들이 항상 받은 은혜를 말하자면 나누고 함께할 수 있는 섬김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우리 다음 절을 볼까요?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뭐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네. 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느 단어일 것 같습니까? 네? 심은 대로. 또 누구? 심은 대로 나왔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또 그대로. 난 거두리라. 그대로? 네. 반장이 얘기했나요? 네, 반장이 항상 잘 맞춰. 그대로인가 보다. 그대로. 맞네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인정받았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 단어인데 저 단어가 반장이 별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별거 아닐 것 같은 단어인데 저 단어만큼 엄정하고 무서운 단어가 없어요. 그대로. 와, 진짜. 일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얘기 안 해도 아버지 걷는 걸음으로 그대로 아들은 배우고 닮고 가요. 그렇죠? 제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길을 걷는다는 것은 사실 역사를 쓰는 거예요. 우리 찬양 그 가사 가운데 지금 퍼뜩 떠오르질 않는데 역사가 되고 그런 가사가 있죠. 역사가 되고 그 찬양 몰라요? 들어봤는데. CCM이죠. 네, CCM. 역사가 되고. 갑자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그 찬양. 네. 내 삶이 그 후렴에 보면 우리의 걸음이 역사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네. 너의 걷는 걸음이 후대에겐 뭐가 되죠? 역사가 된다는 얘기. 얼마나 두려운 단어예요. 맞아요. 근데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대로. 그대로. 무엇으로 심든지도 중요한데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자, 그러면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를 좀 아셔야 될 텐데 7절을 다시 보십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본론이 다음 절에 나오는데 우리 저기 광호 학생 한번 읽어봐요.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여기 심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육체를 심는 것과 성령을 심는다. 여기서
이스라엘 부모들이 특별히 자녀들에게 평생 교육을 시키는 3가지 직업의 툴이 있죠. 첫째가 농부입니다. 농부의 수고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 군인의 복종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뭘까요? 운동선수의 페어플레이, 경주를 가리켜요. 이 3가지 룰을 항상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심는 것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네. 근데 첫째는 뭘 심어요? 두 번째는 성령. 저 말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육체를 심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할례랑 연관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할례랑. 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여기서는 할례랑 연관이 없는데. 자, 그러게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 방법이 있어요. 하나를 모를 땐 나머지를 제대로 알면 하나가 저게 반대 개념으로 등장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예. 육체와 성령이 지금 대립각으로 등장을 했죠. 네. 그러면 이게 뭔지를 알면 이건 자연히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걸 먼저 그냥 공부하자고요. 그러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다 여세요. 5장 앞에 한 장을 22절. 읽으면 보십시다. 네. 22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거기 지금 성령.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 열매가 나오죠. 열매. 네. 네, 성령의 열매. 자, 근데 심는 것은 뭘 얻기 위해서예요? 영생. 이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네. 갑자기 자꾸 신령한 쪽으로 가지 말고. 너무 앞으로 갔어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성령의 뭘 말한 거죠? 열매. 열매를 말한 거예요. 9가지 덕목이네요. 그죠? 네. 자, 첫째, 뭐예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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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락, 희락, 화평, 화평,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 온유, 온유 절제, 절제, 충성. 충성. 자, 9가지죠? 네. 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요건 좀 가능하면 외우십시오. 네. 자,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수희 학생. 네. 우리 광호 학생은 참 자비로운데 온유하질 않아. 말이 돼요? 아닌데. 자비로운데 네. 여기 나오잖아, 자비. 네. 예를 든 거야 지금. 자비로운데 뭐가 없어요? 온유한. 온유함이 없어요. 또 향기 학생은 참 충성스러운데 절제가 안 돼. 절제가 없어. 이런 식의 인간에 대한 표현이 가능할까요? 아니 가능. 우리 상훈 학생은 참 사랑은 있는데 자비가 없어. 맞아요?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하죠. 예. 왜 이상할까요? 자, 이거는 이런 거죠. 서클이 있는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아홉 가지 열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휠이죠, 휠. 네. 바퀴죠. 근데 이게 하나 빠졌어. 그럼 저기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안 굴러가죠. 저기 축이 그리스도죠. 네. 근데 이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안 굴러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해해서 파티션으로 이해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열매가 사실은 이게 열매는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요. 복수죠. 네. 근데 이거를 단수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하나의 종합된 덕목이라 그 말이에요. 종합 선물 세트. 그렇죠. 종합 선물 세트. 4종 세트이듯이. 자, 여기 보시면 이 9가지는 어느 건 있는데 어느 건 없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한 인격 속에 나타나야 될 종합적인 덕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9가지 덕목에 일관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 성경에 없어. 이 덕목만 보시라고. 네. 뭘까요? 일관된 공통점이. 남이 있어야 됩니다. 저 아닌 그렇죠. 다른 사람. 그렇죠. 와, 이거 내가 생각해도 놀래, 이거. 그렇죠. 와우. 대단하다. 방금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 발생하죠. 네. 그렇죠. 네. 충성은 네. 나 혼자 뭐 어떻게 충성해? 그렇죠. 예. 충성이라는 건 상대 개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9가지 덕목이 사실은 뭐냐면 대인용이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대인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사실 뭐에 대한 명령이에요? 이웃에 대한 명령이에요. 네. 저기 은사 영역도 있지만은 그 모든 은사도 결국은 이웃을 위한 은사여야 한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를 성도들의 실력을 매기고 순위를 매기는데 사용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은사 있는 사람과 은사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잘못된 범주적 폭력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걸 범주적 폭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범주적 폭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무슨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왕따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범주적 폭력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은사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고요. 이건 대인용이에요. 나 혼자 무슨 그 관념의 놀이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관념의 놀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웃을 향해 나가지 않을 때 차짓하면 개토화될 수 있고 말하자면 관념에 묶여 있을 수 있고 신학의 놀이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 신학이 신학을 위한 신학이어서는 하나의 신학의 놀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함이라는 것은 삶의 현장이 있어야 그게 신앙함입니다. 삶의 현장이 없는 거는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서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죠. 네. 종교인이. 아주 무서운 현상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는 좀 이런 지금 그 흔들어 놔야 될 요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지난 130년 동안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어마어마한 은사와 은혜들이 네.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잘하고 있다고 봐요. 잘하고 있지만 더 지금보다 몇 배 더 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자꾸 교회로 불러들이고 교회로 오라는 이런 복음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이 그 썩어지고 외롭고 힘들고 지쳐서 일어설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나아가는 복음. 그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선교적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이런 것이라면 육체의 열매는 이 반대 개념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동기가 되지 않은. 자, 그 얘기를 조금 더 보십시다. 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직 이 심고 거두는 얘기가 끝나지 않았죠? 자, 근데 여기 무슨 표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삶의 수고를 얘기하겠죠?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그러면 반드시 낙심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 일한다고 낙심 다 하나님이 미리미리 치워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모함도 뒤집어 쓰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듣고 그러면 마음이 공고해져요. 뭐 내가 이렇게까지 이 욕 먹고 이거 해야 되나 싶을 때가 너무 많죠. 네. 참 마음이 때로는 비통스러워지고 공고해져요. 그게 낙심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 것이 1세기 격투기 때 이 가드를 올리다 그 말이에요. 그 가드가 내려가는 걸 낙심이라 그래요. 이 가드는 왜 올려요? 방어. 얼굴을 보호하기. 사실은 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턱뼈가 우리 중추신경에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여기 살짝만 건드려서 제대로 맞아도 그냥 쓰러집니다. 그래서 격투기 선수들은 항상 여기를 보호하죠. 얼굴이 망가질까 봐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 한번 제대로 맞으면 중추신경이 확 흔들려 버려서 기절을 해버려요. 격투기 가만히 보세요. 팍 하면은 그냥 그대로 쑥 쓰러지더라고요. UFC나 K1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맞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 보시나 보죠? 어쩌다가 그 영화 그 안에서도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지. 군인들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뒤에서 목을 딱 잡고 이렇게 휙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확 꺾어버리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낙심. 이 가드가 내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들어 올려라. 그래서 격투기 할 때 링 사이드에서 코치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가드 올려. 가드 내리지 마. 그러는 거예요. 힘이 빠진 손이 이렇게 내려오는 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겠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죠. 이걸 견디고 이거를 상대를 인격으로 설득하려니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눈물이 나죠. 속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26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자, 우리 6절만 다 같이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산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 이게 우리가 걷는 성도의 걸음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포자기하면 생을 놔버리면 희죽희죽 웃습니다. 죽여라. 진짜 예, 그런 거 이렇게 같아요. 돼요. 그런데 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징징거리고 전전긍긍해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징징거리는 게 그래도 좋은 거네요. 그렇죠. 인생이라는 것은 봐도 생이라는 것은 늘 보랏빛에 무지갯빛에 막 꽃비가 내리고 그런 거 없어요. 산 넘으면 강 나오고 강 건너면 또 산 나오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끙끙거리면서 징징거리면서 가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힘들지만 주를 소망하고 이 길을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옆에서 그러거든 여러분들이 할 역할은 옆에서 그냥 큰 느티나무처럼 가만히 그냥 그늘 되어주는 역할.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엄청 징징거리시겠어요, 이제. 살아있다는 거를 아주 느끼려고. 지금 징징대는 거지? 다 되겠어.
야, 정말 그 낙심하지 말라는 게 그 가드를 내리는 거랑 그 똑같다는 게 진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진짜 항상 이렇게 잘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너무 자꾸 힘들고 힘이 지치니까. 그 뜻이었구나. 왜 생각이 많아? 오늘 말씀은 참 간장?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는데? 오, 진짜 감동받았네. 뭐가 떠오르셨나 봐요. 괜찮아, 오빠. 우리가 다 느티나무가 되어줄게. 감동적이네, 말만 들어도. 하여튼, 그랬습니다. 예. 그래, 어쨌든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또 이렇게 그 느티나무 역할을 또 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징징대야 우리가 알 이렇게 수 있잖아. 힘든지를 알지. 혼자 이렇게 끝나고 있으면 그냥 이 사람은 계속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눠주는 게 너무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게 처음에 내가 나 혼자만 이거 버티면 된다고 맞아,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지. 야 진짜 오빠 한계가 힘내, 오면 밥 사줄게. 그대로 거두실 거예요. 그대로. 이번 주 퀴즈입니다. 수치를 당한 누이 디나를 위해 보복한 형제는 누구인가요? 1번 르우벤과 시므온, 2번 시므온과 레위, 3번 레위와 유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